네, 지난 10일 넘게 제가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분들, 또 자리를 지켜주신 성도님들, 또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번 그 가족과 함께 여행한 곳은요, 제가 미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살았던 그 LA 근교 지역 오렌지 카운티라고 하는 곳에 그 부에나 파크이라는 곳에 살았는데요. 그곳을 중심으로 저희가 자주 다녔던 곳들을 쭉 여행하면서 추억 여행처럼 저렇게 다녀왔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의 경우는 굉장히 어렸었기 때문에요. 기억을 못 하는데 그 아이 때문에라도 쭉 그렇게 일정을 잡고 여행을 했습니다. 이번 여행을 하면서 느낀 점 몇 가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먼저 좀 드릴 말씀은 뭐 아리조나도 마찬가지지만 그 LA 지역, 캘리포니아 지역은 코로나 발생 이전처럼 그렇게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인원은 좀 줄었지만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넘쳐난다는 표현이 좀 어울릴 것 같은데요. 많이 나와서 활동을 했고 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쓴 사람보다 쓰지 않은 사람이 많을 뿐만 아니라 쓴 사람들이 조금 어색하게 느끼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저희는 뭐 열심히 마스크 쓰고 소독도 하고 다녔는데 좀 별나게 구는 거 아닌가 싶은 분위기,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일상이 회복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아마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좀 안심하고 활동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도리어 더 조심하면서 그렇게 다녔습니다. 또 한 가지 느낀 점은 뭐 여행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요, 집이 최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여행은 분명히 좋은 거지만 결국 집이 가장 편하고 좋은 거죠. 그거 느끼면서 저희 교회가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저희 교회는 저희 집과 같은 곳이니까요,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일 예배를 그 미국에서 가장 큰 한인 교회인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사실 그 교회가 이제 저희 집 근처였기 때문에 저희가 한동안 미국 와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물론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정상. 그런데 아무래도 이 남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이지만, 아무래도 제가 섬기고 또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아니어서 그런지 남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리조나 열방교회가 내 교회구나, 내가 제일 편한 교회구나 하는 사실을 느끼면서 좀 그립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수요 예배 2번, 그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저도 우리 가족이 참석을 하긴 했습니다. 그 이제 드리면서 내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는 게 참 좋은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느낀 건 뭐냐면요, 이 여행을 하는 동안에 10년 한 7개월 전에 미국 들어왔는데요, 그때부터 쭉 살아왔던 그 과정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사실 미국 들어올 때는 3년 정도 공부하고 다시 한국 돌아가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왔었거든요. 한국에서 뭐 할 일이 없어서 그래서 미국을 온 게 아니라 할 일이 한국에서 좀 많이 있었어요. 담임 목회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기독 음악인들을 제가 단체를 리더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끌고 사실은 온 세계 곳곳을 좀 다녔습니다. 제가 한 17개국 정도 다녔는데요.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다가 한 3년 공부하러 온 거기 때문에 공부 마치고 돌아가면 아마 다시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역할들을 맡겨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년이 넘게 한국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세월이 흘렀고요. 이민 목회하면서 지금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게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측을 못한 거죠. 물론 뭐 한국 들어가지 못해서 안타깝다 뭐 이런 생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또 뜻을 주시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셨다고 믿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감사하면서 그렇게 쭉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냈던 그 시간들 6년 거의 한 반 정도 캘리포니아에 살았었는데요. 그 시간들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미국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쭉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 세 번째 느낌을 조금 더 나누고 싶은데요. 휴가 기간 동안 이 추억 여행을 하는 동안 제 개인적으로는 감사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쭉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 모든 것이 은혜다,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셨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뭐 이민 오신 분들이 다 경험하는 거지만 제가 지낸 그 미국에서의 10년 넘는 생활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40세가 넘은 나이에 가족들 다 데리고 유학을 온다는 건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유학생활을 한다는 거 참 힘들었고, 또 지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여러 번 겪기도 하고, 그러면서 쭉 지내왔는데요. 그런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들을 다 극복하고 이렇게 미국에서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특별하게 감사하다라고 느낀 것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을 쭉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 주셨어요. 뭐 이것저것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들을 다 채우시고 이끌어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은혜라고 생각되어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물론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또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을 극복해 주신 것들이 은혜인데, 그것 때문에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라는 사실이, 그것이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다 하는 사실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라고요. 뭐 잘 될 때도 함께 하셨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아파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혼자서 전전긍긍할 때, 그때 마치 혼자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도 옆에 계셨다라고 그렇게 돌이켜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래서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믿고 있는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저희를 떠나지 않으셨다, 그리고 저희를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이 은혜였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사람들이 참 많았고 저희를 도와주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끊임없이 붙여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것이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였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지난 여행을 쭉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휴가 떠나기 전에 저와 함께 나눴던 그 말씀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뭔가, 단순히 천국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원하는 이유는, 천국을 갈망하고 지금도 희망하는 이유는 천국이라는 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곳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바라보고 그 소망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다 하는 거죠. 저는 이 휴가 보내는 동안 제가 선포한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요, 내내 이 말씀 생각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세가 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대답했는지 그 의미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출애굽해서 그들이 지금 가려고 하는 곳은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가나안은 가나안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세는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가나안에 못 들어가도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그의 기도가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저의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제가 희망을 잃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다가올 힘든 일들이 혹 많다 할지라도 제가 희망을 가지고 신앙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 그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면 힘든 일을 겪고 있어도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질병을 앓고 있다, 내가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 내가 지금 너무 외로워서 어딘가에서 모든 이들에게 지금 버림받은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면 그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우리 믿음의 삶을 쭉 살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쭉 나눠왔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이제 끝나요. 내일 본문까지가 그 생명의 삶에 나오는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쭉 그 새벽 기도 재단 위에서 준비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크게 받은 은혜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읽을 때 이 사실을 좀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내용은 아주 복잡해 보여요. 40장이나 되는 긴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내용이 아주 간단합니다. 의미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다, 이게 주제예요. 이게 주 내용이에요.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내용이 얼마나 간단하냐면요,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탈출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그렇게 탈출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이게 반 이상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 맺으면서 성막을 지으라 그래요. 그 성막 지으라고 하는 그 지침을 받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대로 성막 짓는 것이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출애굽하는 내용,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 맺는 내용, 시내산에서 언약 맺으면서 성막 건립에 관한 자세한 지침을 받는 내용, 그리고 그 지침대로 성막을 제작하는 그 과정, 이게 출애굽기의 전부 내용이에요. 이 내용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다, 그 내용이에요. 출애굽하는 거,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 맺는 거, 그게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29장 46절 말씀, 지난번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 말씀,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이유가 그 백성들 중에 내가 거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출애굽의 의미입니다. 노예로 있던 애굽에서 탈출한 게 그게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노예로 있는데 노예에서 해방됐다. 이것도 엄청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탈출시키고 난 뒤에 뭐 하시려고 하냐면 함께 하시려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려고 애굽에서 탈출시켰다 하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이유입니다. 그 내용을 출애굽기가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 더, 성막 지으라는 명령도 있잖아요. 이 성막 지으라는 명령도 뭔지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간단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예요. 오늘 본문 보면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이죠. 마지막 부분을 뭐로 마치냐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성막 짓고 나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거 이야기하고 마쳐요. 성막 짓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한 대로 성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게 성막 짓고 나서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이유, 그리고 성막을 짓고 난 뒤에 일어난 일, 다름 아닌 구름이 덮였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했다.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이게 성막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성막, 그것이 성막의 이유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의 이유다 하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성막은요, 그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정말 좋은 재료를 써서 만들거든요.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교하고 아름답게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막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을까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노력과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만들어서, 그래서 아름답게 만들어져서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성막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요. 성막이 의미 있게 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바로 이 시점이에요.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께 봉헌할 때, 그때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충만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막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는 성막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 그때 성막이 의미가 있다 하는 거죠. 성경은 그 말씀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의미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특별하다 그러는데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좀 특별한 존재들입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더 연약하고 더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면서 구별되이 여겨져요. 특별하게 여겨준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의미가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특별한 곳이다, 거룩한 곳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교회가 특별한 곳입니까? 거룩한 곳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특별합니까? 거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는 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옛날엔 좀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특별하게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가 하도 뭐 잘못한 게 많으니까 거룩하고 특별한 모습대로 행동을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 진지하게 잘 생각해 보자고요. 그들의 평가가 틀렸습니까? 맞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왜냐하면요, 교회 그 자체로는 특별하지가 않습니다.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특별하거나 거룩한 사람만 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특별하지 않은 사람도 올 수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도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만 놓고 보면 특별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다고 보는 게 맞죠. 교회가 원래 그런 곳이니까요. 근데 왜 특별하다고 그럽니까? 왜 거룩하다고 그럽니까? 교회라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고 특별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특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특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거룩하고 특별하다고 평가를 받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전혀 드러나지 못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우리의 신앙을 좀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잘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두렵지만 제대로 들여다보면서 나는 어떤가? 나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인가? 성전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성도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한, 내 삶에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 신앙의 여정을, 모습을 계속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매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충만하게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저와 함께 이 교회를 어느 방향으로 지금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까? 세워 가야 되겠습니까? 멋지게 이 성막처럼 아름답게 이 교회를 외형적으로 지어가면 그러면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참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갈 때 아리조나 열방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그걸 잘 못하면 그걸 질책하고 그걸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필요하죠. 성도님들이 그걸 못하면 그걸 지적하고 그걸 함께 하자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되겠죠. 함께 합심해서 의논하고 함께 합심해서 힘을 모을 때에 그런 교회 되자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을 수 있을 때 우리 교회가 그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진짜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이 출애굽기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서서 진지하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여정과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제가 저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흘러 넘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흘러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일이 잘 될 때도, 잘 풀릴 때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기쁘고 즐거운 시간에도, 슬프고 힘들고 외로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 그 복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제대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리조나 열방교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 때문에 그것이 가려지고 있다면 하나님 저를 치시고 저를 다듬으시고 세우셔서 그렇게 이끌어가 주시고,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고 바꿔주셔서 저희 열방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는 살아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천국을 가지는 않았지만 이곳에서 이 교회를 통하여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